초비야, 무슨 일이야? 누나, 집까지 뛰어왔더니 너무 목이 말라. 자, 여기 물 마셔. 고마워, 누나. 아유,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요한복음에 나오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초비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고도 또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대. 정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야? 정말 궁금하다. 궁금하지? 그렇다면 우리 함께 피켓 목사님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볼까?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좋아, 누나. 우리 얼른 바이블랜드로 떠나보자. 좋았어. 그럼 우리 함께 바이블랜드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네, 궁금하다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해피 미어캣 피켓 목사님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다 함께 두 눈 크게 뜨고 두 귀 쫑긋 열고 피켓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켓 목사님! 나 아직 어리고 키도 작지만 내 꿈은 우주 여행. 은하수 건너서 구름 사이로 나르는 비행사. 두 눈을 꼭 감고 하늘 날아그려요. 예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성경 말씀 마음에 새겨 멋진 꿈 키워갈래요. 나 아직 어리고 키도 작지만 내 꿈은 우주 여행. 은하수 건너서 구름 사이로 나르는 비행사. 두 눈을 꼭 감고 하늘 날아그려요. 예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성경 말씀 마음에 새겨 멋진 꿈 키워갈래요.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 미어캣 피켓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해요. 우와, 목사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요, 목사님, 요한복음 7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친구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날을 뭐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명절이라고 불러요. 이처럼 이스라엘에도 사람들이 기념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명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개의 명절 중 하나가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초막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도시에 모여 있었어요. 우와, 초막절은 모든 유대인들이 모일 만큼 중요한 날이었군요. 그런데 목사님, 설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고 또 추석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잖아요. 그렇다면 초막절은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이에요?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소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주었어요. 초막절은 우리의 명절인 추석과 비슷해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옛날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애굽을 떠났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사막에서 지냈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푸른 가지로 만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사막에서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특별히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는데 제사장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했어요.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떠서 제단에다가 부었다고요? 목사님,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을 떠서 제단에 부었다는 것은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고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사건을 기념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의미였죠. 이렇게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실로암에서부터 제단으로 이어지는 물의 행렬을 보며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물에 집중되어 있을 때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다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물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말로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생수의 강에 대한 메시지를 초막절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을까요? 그러게요.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기간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계셨을 텐데요. 왜 그 전날 동안은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마지막 날에서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걸까요? 첫날부터 계속 말씀을 전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초막절은 온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축제에 참석하면서 축제에 다양한 볼거리도 있었고 아름다운 음악도 있었지만 정말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만족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은 거행했지만 또 초막절 내내 레위기에 규정된 종려나무 가지를 포함한 4가지 식물을 흔들고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날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화려한 축제로만 명절을 즐겼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바로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샘물이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에서 나와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행하는 초막절의 모든 예식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그 물이 반석에서 나왔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반석이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 맞고 몸이 깨뜨려지면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눠 주셨습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주신 분이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명수를 주시니 와서 마시라고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규정을 따라 초막절에 4가지 식물을 흔들어야 했는데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흔들었던 4가지 식물. 이 식물은 무엇이었을까요? 힌트. 레위기 23장 40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뭇가지, 신의 버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가지, 신의 버들 이 4가지 식물을 흔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행하신 생수의 강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은 전부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물이 없으면 열매를 수확할 수도 없었고 나뭇가지 또한 물이 없으면 모두 말라서 비틀어져 죽지요. 그렇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뭇가지를 흔들게 하신 것은 나도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생명을 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물들을 흔들었던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군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유도 모르고 그냥 식물들을 흔들고만 있었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맞아요. 초막절 축제 속에 여러 행사와 음악과 의식을 통해서도 백성들의 마음은 허전했고 무엇인가 채워져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절기의 예식과 내용이 모두 생명수 샘이 되신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열려 있으며 부족하고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수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목마른 영혼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생명수 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부족하고 목마른 소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부어주실까요? 당연하죠. 우물가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초막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청하셨고 똑같은 초청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진 한 장은 끝없이 펼쳐진 사막 사진이고 또 다른 사진 한 장은 역시 끝없이 펼쳐진 열대 우림 사진입니다. 사진만 보면 둘 다 아름다울 수 있지만 두 사진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쪽 사목 사진은 힘없이 바짝 메말라 있고 한쪽은 생기 있고 풍성해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생수의 강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한쪽이 메마른 사막, 어떤 생명도 볼 수 없는 땅이 된 이유는 생수의 강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한쪽이 생명으로 가득 찬 땅이 된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호프채널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허전함을 느끼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 가득한 푸르른 땅 같은 상태가 되려면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이 없으면 메마른 사막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생기 있고 풍성한 숲이 될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꼭꼭 기억해야겠어요. 그래서 소리도 다른 무엇보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리 마음에 꼭 모시고 싶어요. 목사님도 그렇답니다. 예수님은 솟아나는 샘물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샘물은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늘 새롭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주림과 갈증을 채울 수는 없지만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샘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배가 부른 경험을 배가 부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소리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소리는 이제까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소리가 했던 행동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소리는 예수님을 꼭 소리의 마음에 모시라고 해요. 그래서 소리의 마음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친구들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지 않나요? 네, 꼭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소중하게 모시는 우리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약속! 자,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명절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설교노트에 꼭꼭 적어서 카카오톡 채널 호프채널 어린앱으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세 번째로 정답을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춤은 함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밀락교회 조수연, 편유건, 편유준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줬어요. 조수연 친구는 가장 낮은 사람인 어린아이를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웠대요. 편유건 친구는 예수님의 겸손한 자세를 본받고 싶다고 적어주었네요. 편유준 친구는 하늘에서 높임받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어주었어요. 멋진 설교노트 적어서 보내준 밀락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시운상분 교회 차윤아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차윤아 친구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높여주시는 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어주었고, 차윤호 친구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었네요. 멋진 설교노트와 그림 보내줘서 고마워요. 해남교회 최도연, 한설아, 한세아, 한시우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이번 퀴즈의 정답자는 한설아 친구예요. 너무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은 멋진 그림과 목사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담아 멋진 설교노트 적어주었어요. 너른 품 안에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어서 빨리 하늘에 가서 따뜻한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지네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유구전원교회 김하은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주제성부와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었네요.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환하게 웃고 계신 예수님 품에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기고 싶어요. 멋진 그림 그려줘서 고마워요. 중랑새 소망교회 이채은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 와닿았대요. 우리 친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가 되는 예수님을 닮은 친구가 되길 바랄게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광천교회 정성훈, 김예성, 김예준, 황채아, 건별, 황채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정성훈 친구는 정답을 자신있게 맞춰주었군요. 김예성 친구는 겸손이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나봐요.
김예준 친구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따뜻한 품에 안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대요. 황채아 친구는 힘들 때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겠다는 다짐을 해주었어요. 권별 친구는 예수님을 본받도록 노력할 거라고 적어줬고, 황채린 친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하늘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어주었어요. 멋진 설교 노트 보내준 광천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송탄교회 강지윤, 강차윤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주제 선구도 적어주고 정답도 열심히 맞춰주었네요. 적어준 말씀처럼 첫째가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늘에서 높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에덴 요양병원 교회 최하엘, 태유의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계신 모습을 알록달록 예쁜 색으로 색칠해 주었어요. 예수님처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멋진 그림 그려줘서 고마워요. 대성 숲사랑교회 설경성, 설혜경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설경성 친구는 정답을 맞춰줬고, 설혜경 친구는 주세성구와 함께 정답을 맞춰주었네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SRCJ 활센터 교회 우은일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하나님께 높임받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대요.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하늘에서도 칭찬받는 멋진 은일 친구가 될 거예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미국 엘러베아 한인교회 이한 한이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주제 선구를 열심히 적어주었군요. 빨간 색연필로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강조해 주었네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이한 한이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말씀을 듣고 중요한 단어들을 빼곡하게 적어주었네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다는 다짐도 함께 적어주었어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우리 소윤 친구가 되길 바랄게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임마누엘 동산교회 이희선, 이하경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대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크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라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진례의 뿔교회 박지윤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계신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었네요. 가장 낮은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 모습까지 그려주었네요. 멋진 그림 그려서 보내준 지윤 친구 너무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